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대답하였을 텐데 만약에 우리 중에 그렇다라고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다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고는 있는가? 제자 되어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책에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기는 서구 교회죠. 오늘날 수십 년 동안에 적어도 서구 교회는 그것을 교회가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은 단계 제자로까지는 선택사항입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주일날 매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
또 제자가 될 마음이 여전히 계속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썬루프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도가 그런 옵션 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내가 만약에 주저하고 있다면 아직도 제자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첫 출발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건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나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입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상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나를 믿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봤을 때는 너희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그래 자유도 모르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 이런 비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체계 위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 그냥 올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주는 구원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입니까? 예배대 나오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아서 내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졸리시는 분들은 좀 깨시기 바랍니다. 예.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날에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교회 다니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것, 직분 받아 봉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가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주일에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고민 없이 우리가 자칫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성경 프로그램 훈련도 받지만 그러나 이 진지한 고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에 잘 적응된 사람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달라스 윌라드의 얘기를 했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그런데 그 책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사함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좋은 곳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생명 주어진 날 동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서 험한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구원은 원하지만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남겨진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정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뼈아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가 아닌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종착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의 의지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나온 삶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시선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내 물질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내 시간을 쓰는 것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씩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제자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주일날 한두 시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기 전에 그리고 주일 오전은 예배당에 있어라.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인으로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아,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 못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걸 이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간단한 질문 한번 내려보면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편의,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31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첫 단추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잠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는요, 말씀을 꼭 붙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말씀 꼭 붙든다. 여러분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붙잡았어요. 좀 힘들다고 그 손 놓겠습니까? 밑으로는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손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손에 상책이 났다고, 좀 나무 모양이 내 손에 잡기에 좀 불편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손 놓겠습니까?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나름대로 주님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47절 말씀이에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것,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정말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붙든 그 나뭇가지를 꽉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꽉 붙들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 살아가다 보면 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곁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준비를 잘 한 이후에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꽉 붙들 수 있을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좀 실천하려고 좀 노력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그룹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참된 영적 제자 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갈지 인도해주는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나침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 또 내비게이션, 지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언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종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해방된 자유인인가? 내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너무 좀 거북함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움직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이다가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면 움직여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인 거예요. 그 사람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 삶을 이끄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내가 원치 않는 결혼했다고 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에게 너무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은 노후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여가 생활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하나님보다 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얽매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속박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얽매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유로운데 뭘 또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얽매인 것이 없다라고, 우리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자유롭다고 하지? 그래, 너는 죄를 범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야. 죄에 얽매인 죄의 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오히려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사도 바울이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모든 부귀영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입게 되었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자유로움, 내가 이것에서 즐겁고 재밌고 한 그 모든 것들은요,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는 진짜 자유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자유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어딘가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경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세상의 종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드렸던 그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제자라고 말하기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제자 되기를 아직도 내가 주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셨어요. 마른 수건에서 더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몸을 주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전부입니다. 네 전부를 내게 다오. 주일날 오전 시간만, 아니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 내가 요것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자녀는, 내가 관계는, 내 물질은, 내 시간은, 다른 어떤 여가는, 내 취미는 요거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디에 얽매여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얽매인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